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길로 열려있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제 쇠이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쇠이유라는 프랑스 청년들을 위한 단체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쇠이유는 프랑스어로 문턱이라는 뜻인데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개 이제 감옥에 가두고 감시하고 격리를 하게 되죠. 이들에게 이제 교육이 아닌 처벌만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걷기 방식이 조금 더 좋은 교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이유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쇠이유의 운영 방식은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걷기를 선택을 하면 이제 판사의 허락하에 책임자와 함께 걷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요. 다른 언어의 나라를 선택해서 3달간 약 1800km를 걷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 여정 가운데 이 청소년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떻게 길을 걸어갈지, 오늘은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돌아서 갈지, 아니면 가로질러 갈지 등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걷기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재범률은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청소년들은 감옥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교육도 없습니다. 그저 처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이 청소년들은 그 어떤 자율성도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 결국 그 안에서 이 청소년들은 다음번엔 다시 붙잡히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만 커질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쇠이유에서 이들에게 함께 걷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이 아이들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며 그 여정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어떤 격리, 배제, 폐쇄가 아닌 또 다른 길로의 연결입니다. 물론 이 걷기를 참여했다고 하여서 모든 아이들이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길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었죠. 오늘 말씀도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만을 보면 예수님의 여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의 말씀과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지역에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여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다라 지역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꽤나 좀 긴급해 보입니다. 마치 응급 상황처럼 말이죠. 한번 이전 말씀과 이후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또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때 마태복음 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건너편 가다라 지역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바로 이어서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주고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이유는 그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거나 백부장처럼 직접 누군가가 찾아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는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기 위해 직접 배를 타셨고 풍랑을 뚫고 가셨고 이들만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긴급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4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본문으로 이 풍랑전장 이야기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고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분명 이제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깨우죠. 분명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깨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항해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항해와 제자들의 항해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고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풍랑을 뚫고서라도 저 건너편으로 가야 할 목적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풍랑을 극복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내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들이 풍랑을 맞이하였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항해와 제자들의 항해는 분명히 달랐죠. 예수님은 가다라 지역에 아주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뚫고 꼭 건너가셔야 했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정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분명 긴급하게 생각하셨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떻게 있었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쇠사슬과 쇠고랑을 모두 부수었고 아무도 그들을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그들을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어하려고 했고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격리시키죠.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져서 아무도 그 길을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배제되고 격리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신이 들렸다면 정신이 미쳐버리거나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겠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자아의 상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그들의 자아가 상실됨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이 사람들을 가둬두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은 자신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군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 군대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모든 관계를 차단시키고 격리시켜버립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이질적인 큰 힘이 이 두 사람의 자아를 상실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들은 말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아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열려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열려있지 못하고 그들의 이웃에게도 모두 열려있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급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의 길을 가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보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걷는 사람을 더 응급 상황으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라도 풍랑을 뚫고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요. 귀신들의 간청대로 귀신들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고 이 돼지들은 모두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죠. 이 방식이 참 기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모두 읍내로 도망을 갔고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고쳐보려고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둘을 고쳐주셨다면 사실은 기뻐하거나 다행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보면 분명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은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의 손해가 더 중요한 듯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죠. 국률한 마음도 있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들은 치달았고 점점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켰고 배제하고 몰아냈습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제외한 우리를 만들었고 결국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꽉 막힌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맞이하고 그들을 품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회복 후에도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회복한 후에도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였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회복된 이 사람이 떠나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파하는데 가다라 지역이 아닌 데가볼리에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회복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처음부터 가다라 지역 사람이었든지 또는 다른 지역 출신이었든지 어쨌든 이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치료자가 아닌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회복됐더라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치료자가 아닌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타자를 향해 열려있지 않은 공동체, 꼭 귀신들의 무리와 같아 보입니다. 귀신이 그 두 사람을 가둬두고 다른 어떤 누구와도 격리시켰던 것처럼, 다른 누구하고도 열려있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러해 보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들에 의하여서 닫혀있는 자가 되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닫혀있는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카톨릭 사제인 서인석 신부의 책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믿음은 타자에 대한 자아의 개방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가다라 지역의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살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또 우리 각자 어떤 항해를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우리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마주하기 어려운 시절이고요. 또 만남의 어려운 시절이고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절입니다. 어찌 보면 만남의 쉼이 있는 기간이죠. 이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떠나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